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욥기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크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욥과 같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음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견디어냈으며 또 그 속 사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보며 또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는 욥의 3명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욥을 몰아붙이기를 고난이 있다고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죠. 잘 생각해 보면 죄 없이 정직한 사람 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망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에게 뭔가 죄가 있고 너의 삶에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었을 테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권면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와 권면이 아니라 책망과 정죄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한 고통,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죄로만 따진다면 엘리바스보다 내가 그래도 의로운 것 같은데? 친구들의 죄가 더 크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반박을 시작합니다. 6장, 7장에. 엘리바스의 말에 더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기까지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6장, 7장을 구분해서 보면 크게 한 6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A, B, C, C-, A-, B- 이렇게 반복되는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나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나의 삶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탄식으로 나아가고, 6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닌데 하면서 반박하는, 친구의 말에 반박하는 이런 구조가 A, B, C예요.
다시 이제 역으로 C-에서 너희들은 참으로 매정한 친구들이라 하며 또 반박하는 거죠. 반박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7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고백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탄식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A, B, C, C-, A-, B-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욥의 고백인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 우리가 욥의 상황을 머릿속에 담고 읽어가야지, 욥의 상황을, 욥의 처지를, 욥의 형편을 모르고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고난,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기에 내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내 형편, 내 상황을 이해해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짐승에게는 먹을 만한 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먹을 수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이 의미 없는 삶이 끝이 난다면 좋겠다. 다시 욥이 처음에 고백했던, 생애를 저주했던 그런 마음을 다시 또 드러내는데, 8절부터 13절까지,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지금 욥이 고백하는 소망이 치료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회복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나를 부수시고 나를 깨뜨려 주세요. 무엇을 동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없으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봅시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라.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지금 이 욥의 고백, 유일한 소망이 죽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욥의 탄식. 엘리바스는 4장, 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 소망을 가지라라고 충고하지만 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상황을 모르고 욥의 고백을 보면 그동안 봤던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에서 지향하는 바를 뒤집는 것 같아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갈망하고 있으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욥의 고통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영화를 보면 전쟁 포로를 혹독하게 고문하여 정보를 빼내려 할 때 차라리 죽여달라 하죠. 꼭 그러듯 욥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끝날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모든 자녀들, 아내는 욕을 하고 떠났을 것이고 심한 종기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계속될 고통을 생각하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욥이 당장 죽고자 하는 이유, 그의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11절부터 계속 볼까요? 11절.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기력은 쇠하고 도와줄 사람도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도와줄 자신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욥의 고백을 이해할 수 없으나 삶의 여정 속에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함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어지는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미 1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했듯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큰 강물이 흐른다면 마르지 않을 텐데 개울물은 있는 듯 없고 없나 싶으면 좀 있고 희망을 걸었는데 나중에는 실망이고 실망하는데 보니까 또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도 그런가요? 어떤 친구에게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한계예요. 희망을 걸었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친구의 한계. 21절 보듯이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죠. 21절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어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욥이 친구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봤을 때 친구들이 자신의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자기가 뭔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들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한계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 어찌 보면 엘리바스도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있으니 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욥을 치신 분은 누굴 것이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치셨을 것이다. 그래서 욥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 자기는 괜찮은 것 마냥. 그래서 욥은 친구라는 것들이 나의 고통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죄의 결과로 고난당한 것이다 라고 몰아붙이니 실망스러운 거죠.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에서도 친구들의 매정함을 책망하는데 24절 볼까요?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나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보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냐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라고 말했는데, 욥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한 고난을, 이만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거든. 그래서 친구들에게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내 죄가 뭐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말꼬리 잡지 말고. 내가 언제 옳지 않은 말을 한 것이 있는지, 분별 없이 떠든 일이 있는지, 그게 뭐야?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야? 하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엘리바스가 생각 없이 말을 한 결과죠. 욥이 생일을 저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기보다는 위로할 거면 제대로 위로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위로한답시고 충고하고 책망하니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욥을 봐왔던 친구들이 그래도 욥이 자기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텐데 나중에 이어지는 욥의 고백을 보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더 잘할 텐데 오히려 친구들 편에 서서,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친구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친구들이 욥을 변호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죠. 1장에서 봤듯이 사탄이 검사의 자리에서 욥을 몰아붙이죠. 이때 욥의 친구들은 사탄의 증인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욥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검사의 손에 놀아나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검사의 증인이 된 거예요. 조금 재밌게 풀어보면,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아마 이 세 친구의 허물을 검사인 사탄이 다 쥐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작과 회의와 협박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도 덜어 일어나죠. 현대사회 더 무서운 놀라운 조작,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 그 일에 사법부가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검사의 조작과 증인들의 진술, 재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계속해서 7장에서도 욥의 말이 이어지는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은 고통스러운 말들을 토로합니다. 자, 7장 1절 볼까요?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현재 삶은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욥의 고백, 인생의 쓴잔을 마셔본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 거예요.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다는, 욥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린 종처럼 밤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밤이 되어도 온 몸의 상해 곳곳에서 보름이 나오고 심하게 썩은 부위에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니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직 죽지 않았으나 죽음이 문 앞에 다가왔고 어떤 소망도 없이 죽음을 맞을 거라는 탄식.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욥의 고백이 공감이 되는지, 공감이 안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반대로 공감이 된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당장이라도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데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7절부터 21절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기도라기보다는 항의하듯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우리 7절부터 같이 볼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에게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탄식하며 풀어내는 거죠. 삶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거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친 말이라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 합당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욥의 기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이미 1장 1절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심한 종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며 위로해줘야 할 친구들은 죄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책망하니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숨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탈무드의 가르침은 사람이 고통 중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탈무드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온 거죠. 성경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이치에 어긋난 말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 글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누군가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토로할 때 그들의 말이 신학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히려 아픈 사람이 마음껏 소리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께 소리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리치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에 치료해 주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 아픔도 가시고 마음도 정리될 때 하나님 앞에 거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듯이. 참,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군요. 하나님, 내 입을.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말을 다 들어주셔요. 고통 중에 외치는 거친 말들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고 다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소리 싫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시비를 가리려 하고 오히려 상처만 되고 속상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소리쳐도 들어주시고 거친 말도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 쏟아내므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